지난 2월 7일 금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10박 10일간 제가 섬기는 그 선교지의 민들레 팀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18살짜리 학생도 있고 20살짜리도 있고 22살짜리도 있고 또 교사로 섬기는 두 분도 같이 해서 8명이 왔고, 또 특별히 북부교회에 와서 1년 중 북부교회 제일 재밌는 날이 언제입니까? 윷놀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상품을 너무 많이 받아서 다 못 가져가고 저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 2개, 또 여기 뭐죠? 여기 풀밭, 풀밭셋인가요?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푸른 풀밭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상품권도 주고 뭐 이것저것 주고 갔는데 너무나 참 오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밝은 표정으로 갔어요. 여기를 오기 위해서 글쎄 여행사의 디파짓을 1인당 1,200만 원씩이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에 자기 고향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았던 그 지역에서 3,500km나 떨어진 그곳에서 여기 오려고 이 1,200만 원을 디파짓 했다는 것은 단체 비자이기 때문에 바로 갈 수가 없고 모여서 갔다가 모여서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 살았던 그 지역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왔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을 때 우리 북부교회에서 또 영접도 해주시고 청년부 수련회 가서 밥도 먹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주일 예배 2부 예배부터 주일학교 예배, 저녁 예배, 윷놀이까지 드렸는데, 윷놀이는 예배가 아니구나. 윷놀이에까지 참여했는데 가기 전날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에 뭐가 제일 좋았는가 나눔을 하는데 그중에 리더로 온 그 장로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북부교회 유년부 예배 가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그날 메시지가 빌립보서 1장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열심히 돌아치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 사기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겁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2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착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 이제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 부류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디 바울만 복음을 전하는가? 나도 전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 상황을 자기들의 상황과 한번 반출을 해본 거예요. 모이기도 어렵고 공간도 없고 참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이 자유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저도 놀랐는데 유년부 그 어린애들이 이런 의자에 앉는 것도 아니고 방석에 하나씩 쫙 앉아서 한 20여 명 되는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한 놈 잡으러 가면 한 놈 도망가고 도저히 집중을 할 수가 없다. 물론 공간적으로도 그런 공간이 안 되고 아이들에게 여기 오면 얼마나 웰컴 해주고 간식도 주고 격려해주고 생일이라고 케이크도 주고 얼마나 축복해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는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모습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북부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갈 때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같이 한 시대를 밝히는 그런 존귀한 인물들이 이 재단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시대를 바꾸실 때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사실 이 사무엘 오늘 본문은 나라적으로도 힘들었던 시기예요. 아시죠? 영적으로 가장 흑암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사사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왕정국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선지자로 역할을 했던 이 2 시대를 연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참 대한민국이 여기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나는 것보다 내가 어떤 나라에 태어난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아무리 날고 기고해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땅에 태어난다면, 북한 같은 땅에 태어난다면, 중동 같은 데 태어난다면 5%, 1%를 제외하고는 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참 그 1%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죠. 왕과 왕의 그 일가들을 위해서요. 너무나 죄송합니다만 전주이시들은 그때가 좋았을 거예요. 누가 지금 전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왕의 나라가 이제는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나라,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을 뽑을 수도 있고 누구나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학교에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지난 불과 100년, 불과 50년 동안 된 게 뭐죠? 산업화를 이루었고 민주화를 이루었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가 많다고 하지만 옛날 삼국시대 같은 때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절이었어요. 여러분 경주 같은 데 가보세요. 절터가 남아있는데 먼 거리의 절터가 아닙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에 절이 있듯이 그런 터들이 쫙 있었지만 지금은 십자가가 대한민국을 비추고 있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했듯이 민족 복음화와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현상을 보니까 쉽지 않아 보여요. 그죠? 세계 선교도 어려워 보이고 민족 복음화, 공개적으로 복음 전하기도 참 어렵고 민주화도 어떤 좀 모멘텀이 필요한, 민주화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지만 또 단점들도 있죠. 그런 단점들도 좀 지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산업화도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보다 더 힘든 문제는 뭐죠? 집안에 있는 문제죠. 이런 문제도 어렵지만 우리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마른 떡 하나 가지고도 육선이 가득한 것보다, 고기 반찬이 많은 것보다, 경제적으로 많은 것보다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이런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이 사사의 마지막 암흑 시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떤 배경에 태어났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당대 본인이 예수 잘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기도 좀 얘기하죠. 선교사님,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제 주변에 보니까 참 일대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같이 사라같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 가운데 여러분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기 쉽습니까? 정말 어렵죠. 정말 울고 싶고 괴롭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실 때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그 응답을 보면 좋겠지만 못 보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가정, 부러운 가정도 있어요. 부모가 예수 잘 믿고 그것도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 가정 얼마나 부럽습니까?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분당의 샘물교회를 갔었는데 이 교회 세례 문답, 유아 세례 문답을 하는데 좀 독특하게 해가지고 제가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이 아이가 언약 자손이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주의 종이 된다고 하고 선교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남의 집에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 다시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오지의 선교사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동의하시고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대답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다시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안 하신 분 딱 3명 있었는데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문선교사님 자녀가 셋인데 다 주의종으로 선교사로 그래 보내시겠습니까? 만약에 반문을 한다면 제가 아멘 이러겠습니까? 글쎄요 이러겠습니까? 해답은 뭐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멘 하고 대답하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노멘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목회자들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해라, 성령 받지 않고 선교하라. 이거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이미 가고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지금 금요일 저녁에 나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본전도 못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이 없죠. 중국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짜자 또요 난니엔징. 집집마다 읽기 어려운 경전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집집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아하니까 다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평안해 보이세요? 이게 하나님 은혜인데 사실은 있지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전에 필라델피아 살 때 어느 유학생 하나가 아주 독특한 유학생이에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다녔는데 전교 500명이 있는데 자기 뒤에 50명도 없었대요. 그런데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군대를 갔는데 총을 쏘는데 총이 맞더래요. 내 인생도 되는구나. 사격의 은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아버지가 뭘 해 돈을 벌었는데 대학을 글쎄 미국으로 갔고 미국 공립대학 중에 제일 좋은 UCLA를 간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이제 미국은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전문대 같은 데가 있어요. 학비도 싸고 들어가기도 좋아요. 2년제인데 거기 가서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대학 1, 2학년 전문대 성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UCLA를 간 거예요. UCLA가 쉽게 말하면 서울대 같은 데예요. 근데 가고 나서 또 거기서 여자친구를 만났어. 결혼을 했는데 둘 다 공부를 잘했지만 한 사람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그만두고 한 사람은 유펜이라고 하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하버드, 예일 수준인데 거기에 치대를 간 거예요. 치과 대학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죠. 돈도 많이 들고 얼마나 대학교 때 공부를 했으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건 사실이에요. 힘든데 우리 할머니가 농사지은 김치도 갖다 주면서 격려했대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 인생 나 주면 좋은 것 같아도 사실 실제 들어가 보면 내 인생만 못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보기에 좋아 보이시죠? 누구의 인생이 좋아 보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내가 감당할 시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뭘 내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시니라. 아멘. 그 피할 길이 뭐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나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아이가 없었어요. 오늘날 아이가 없는 가정들도 많이 있죠. 참 괴롭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오늘도 제가 50일 되었다고 영상을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제 사촌 동생인데 81년생인데 한 3년 전인가요?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50일 전에 이제 45살 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엄마도 나이가 한 43은 된 것 같아요. 셋넷.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가정의 첫 번째 아이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저에게 유튜브 어떻게 가족해서 50일짜리인데 제가 볼 때 인물은 좀 별론 것 같은데 그 가정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굉장히 예뻐하는 것 같아요. 보내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나의 가정에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를 부부관계의 문제도 생겼고 뭐 자식이 없으니까 단순히 부자관계, 인간관계, 부인나와의 관계, 또 사회적인 관계 모든 관계가 너무나 괴롭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하나 주어졌을 때 만약에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공부 못하면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하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아들 또 군대 가서 총 맞아서 총 잘 쏴서 총 맞으면 안 되죠. 총 잘 쏴서 일이 풀릴 수 있다. 하나님 뭔가 잘하는 거 하나 아이에게 주어진다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되겠는데,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부모의 체면이 들어가죠. 체면만 들어간 게 아니라 본전 생각나죠.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이것이 공부를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해. 근데 열심히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한 아이가 감사의 제목이라면 한 아이는 기도의 제목이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감사의 제목이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까? 저는 제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오늘 저녁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을 하나님 붙드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 이런 데 보면 한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근데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한나가 왜 임신을 못했죠? 남편 엘가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너무 늦게 결혼을 한 한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분인나가 너무 예뻐서 남편이 자기에게는 오지 않고 분인나에게만 간 것입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아이 못 낳는 가정의 문제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삭 가정에도, 아브라함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이삭도 그렇죠. 뭐 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럼 하나님 못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예 없는 건 뭐 없다고 쳐. 근데 더 괴로운 건 뭐죠? 자기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분인나였어요.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은 진주, 뭐 루비, 보석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진주같이 보석같이 예쁘게 생겼다, 이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외적으로 뭔가 치장하기를 좋아하고 뭔가 뷰티, 미를 추구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만들었죠?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고 1장 6절에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나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여자의 적은 누구죠? 여자의 적은 누구죠? 여자의 적은 여자예요. 며느리의 적은 누구죠? 시어머니예요. 그죠? 시자 들어가는 그것도 안 먹는다면서요. 시금치도 안 먹고. 그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아시죠?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런 노래도 있다고 하던데, 이 분인나가 괴롭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한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이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만약에 이 분인나가 당신 너무나 이름같이 예쁘다, 진주 같다, 또 더 나아가서 애를 낳았는데 너무 기쁘다 하고 분인나 편에 들었으면 게임 오버였는데, 이 엘가나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는 신앙을 가진 그런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자기 집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서 실로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제물을 나누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 하나님께 드릴 음식을 가지고 다시 받아서 가면서 너무 기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죠? 한나에게는 어떻게 주었더라? 갑절을 주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인나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화풀이를 엘가나에게 할 수는 없죠. 그럼 누구한테 하겠어요? 남편이 사랑하는 한나에게 했을 거예요. 그것이 격분했어요. 여러분, 이
이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이 분인나는 세상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뭔가 자기에게 하나 있다고 하면 자랑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교만하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무시하지 않았겠어?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참 남편의 사랑은 받는다니 저거 뭐 재물 시컷 먹고 뚱뚱하게 돼지같이 되라 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무리 뭐 남편이 사랑하면 뭐해, 실제는 그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애도 없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격분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한나가 밥도 먹지 않고 또 울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말을 안 할 때 그때 남편은 힘들죠. 제가 우리 남성 성도님들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말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답하기 힘드시죠. 제가 세 가지 객관식으로. 1번 말하라고 다그친다. 혹시 이런 분 안 계시죠? 두 번째, 제발 말 좀 해. 왜 그래? 제발 말 좀 해. 사정한다. 세 번째, 나도 말 안 해. 입 다물고 나도 말 안 해. 겉으로 말 안 하면 언제까지 말하나 보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여러분 어떤 겁니까? 다 세 번째 많이 웃으신 거 보니까 세 번째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 안 한 정도가 아니에요. 밥을 안 먹고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무기는 뭐죠? 눈물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밥을 안 먹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그만 울고 밥 먹으라고 하면서 짜증을 낸다. 아무래도 안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씩 웃음만 졌어요. 2번, 달래면서 여보 왜 그래? 괜찮아. 밥 먹어. 내가 더 잘할게. 3번, 함께 울면서 금식한다. 여러분 어떤 걸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함께 울면서 금식한다라고 말했다가는 집에 가서 당신 왜 거짓말해 이럴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엘가나는 답은 뭐였죠? 2번이었어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아 여보? 그렇게 그래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괜찮은 남자였다라니까요. 그야말로 남존여비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과거의 남존여비는 남자가 존귀하고 여자는 비루하고 낫다 이런 거지만 현대판은 다르대요.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 남존여비. 엘가나가 이 작전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참으로 위로했죠.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울화통이 뭔지 아세요? 우울한 것과 화가 난 거예요. 대부분 이런 병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 애가 없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 또 다른 부인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오니까 잠도 안 오고 고혈압, 당뇨, 뭐 이런 모든 병이 울화통에서 사실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사랑하는 남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아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데,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하죠? 남편이 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 10절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저를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십시오.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 더 나가는데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마치 우리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튀르키예랑 그리스에 우리 팀들이 갑니다. 분명히 기도할 거예요. 이런 기도 할 거예요. 평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절대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비행기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괜히 제가 염려를 증폭시키나요? 기도할 거예요. 또 방 쓰는데 하나님 좋은 방 쓰게 해주시고 우리끼리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 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서 피곤한데 코 골아보세요. 잠이 오는가? 하나님 이번에 편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기도할 건 뭐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갔던 그 길,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잘 배워서 은혜 받고 주님 더 잘 섬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가야 되고, 왜 우리 애가 태어나야 되고, 왜 부부관계가 좋아져야 하는가? 나만의 행복으로 만족으로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실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젖대기까지만 기다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갑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를 한번 보시면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엘리가 오해를 했어요. 뭐라고요? 어디 술을 먹고 와서 기도를 하는가? 근데 아니에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한나는 사람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다 쏟아 놓은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지금 뭐 이미지 관리하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나중에 사무엘을 주었는데 사무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9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서발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엘리와 엘리야 두 아들들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로, 성전 제사를 능멸한 자로 망했지만 이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기도했던, 격분함을 당했던 이런 자는, 아들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인날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뭐죠? 남의 고통을 고소하다, 이런 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쫓겨나고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약에 나가라 하는 놈에게 그런 벌을 주신다고 한다면 남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의 문제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분 하나도 없죠.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뭐죠? 한나의 이름은 뭐죠?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제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자기 아들을 아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은혜의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